아침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일찍 깨우는 것은 이것이 첫째는 여러분의 정신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날이 밝아오면 몸은 움직여야 됩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면 휴식을 해야 돼요. 우리 몸이. 그래서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쉬어야 되고 잠잘 준비를 해야 되고 적어도 9시에서 밤 12시, 새벽 2시, 3시 그 사이에는 우리 몸에 이 수리하고 치료하는 호르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활동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밤중 한밤중에는 잠을 자줘야 됩니다. 늦어도 9시에는 잠자리에 들어가서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는 단잠을 자줘야 돼. 숙면을 취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밤에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 위장을 비우고 잠자리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찍이 잠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해가 지면 모든 만물이 휴식합니다. 휴식하는 동안에 성장이 일어나요. 그래서 식물들도 밤에 잠을 자면서 많이 성장이 일어나고 어린 아이들은 자면서 성장하고 환자들은 자면서 치료가 되고 건강한 사람들은 자면서 매일 쓸 에너지를 재충전 받습니다. 복구하고 수리되는 일이 밤에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밤에 이 잠자는 시간을 많이 사람들이 잃어버리는데 이 자는 시간에 자꾸 활동을 하는 것은 이것은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죽음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깎아먹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밤에는 잠을 여러분이 주무셔야 되지만 이 밝아지면 자꾸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환자들이 주로 거꾸로 해요. 주로 거꾸로 하죠. 낮 밤에는 잠 안 자고 몸이 괴로우니까 이 몸이 수리하고 복구하고 이 노폐물을 걷어내고 생체작용이 일어나면서 밤에 괴로움을 느껴요. 환자분들은 밤이 주로 아픕니다. 몸이 수리 복구하면서 일어나는 그런 호전 반응입니다. 그래서 밤에 주로 사람들이 많이 아픈 것은 밤에 치료되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이 식생활 바꾸고 지금 이 생활을 바꿔보니까 어떤 분들은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막 나오죠. 어떤 분들은 막 배가 뒤틀리고 아프다가 뒷날 가보면 막 숙변이랑 막혀있던 게 확 터져나가는 수가 있잖아. 그죠? 이 오랫동안 대변을 못 봐서 고여있던 거 이런 게 이제 배가 막 아프고 뒤틀리다가 보면 화장실에 가면 막 이제 막 밥 먹을 때보다 많이 나오고 한없이 많이 봅니다. 어떤 사람은 변기에 가득 찼습니다 이런 말도 해요. 조금 보태말인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세수대야로 아마 반대하는 쌌습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속에 고여있던 거 맥혀있던 게 확 뚫려 나가면서 막 아픕니다. 그리고 우리 인체기관에 쌓여있던 이런 노폐물들이 떨어져 나가는 이런 생체작용이 일어날 때 근육통이 올 수도 있고 어지럼증이 올 수도 있고 이럴 때에 여러 가지 몸이 아주 불편한 아주 찌뿌듯하고 괴로운 그런 걸 느낄 수가 있고 위벽에서 노폐물들이 많이 뱄을 때가 떨어져 나올 때에 울렁울렁 하면서 구역질이 나려고 하는 그럴 때는 다 토해내야 됩니다. 이런 현상들이 주로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바로 지금 여러분들의 몸을 바로만 관리를 해주면 이 몸에서 자연치료가 일어나죠.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이 너무 겁낼 필요는 없고 그거 지나가고 나면 굉장히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가뿐해지고 혈액순환이 일어나고 아주 좋아집니다. 아토피로 온 사람들은 아토피가 확 일어나고 이 피부병을 가지고 평생 약을 먹어서 나오는 피부병을 계속 집어넣고 이렇게 살아오던 사람들은 피부병도 확 솟겨 나옵니다. 그래서 몸 안에 있는 노폐물을 다 밀어내면서 막 뽀드락지가 나는 수도 있고 옛날에 뭐 홍역, 열을 못 버릇하는 사람들 열이 확 풀려 나오는 수도 있고 이 몸 안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전부 다 밀어냅니다. 그래서 그런 밀어내는 과정에서 몸에서 굉장히 강한 살아나는 생체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다 내보내고 몸은 깨끗하게 이제 회복을 하면서 체질이 바뀌어지고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변질된 세포들이
이제 건강세포로 좀 바꿔 나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괴로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호전 반응이라고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밤에 주로 많이 일어나죠. 밤에, 낮에보다 밤에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은 주로 밤에 치료가 많이 된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밤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잠을 자야 되고, 잠이 안 오면 가만히 누워 있어야 됩니다. 불 켜고 다니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밝아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움직여야 됩니다, 또. 근데 이제 환자분들은 아침 늦게까지 이제 일어나기 싫고, 이 리듬이 깨져요. 이 아침 일찍 깨우면. 하루의 리듬이 다 깨집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잠자리에 재우고 아침이 되면 깨워서 활동하게 하고. 이것도 이 생활 습관을 길들이는 것은 환자들의 건강 회복에 굉장히 중요한 도움을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 가시면 이제 아이고 새벽에 안 일어나도 되겠네 이렇게 얼음 피우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이 생활을 그대로 따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먹고 생활하고 자고 하는 이것은 참 이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이 모든 천연계의 법칙, 이 천체의 법칙이 법칙에 따라서 모든 생명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기에 우리 인체도 이 법칙에 다 지금 따라 순응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 이 법칙을 따라서 어제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죠. 만사는 다 법대로 되는 것이다. 법을 벗어나서 되는 게 없어요. 그거 다 파멸입니다. 이 법칙을 벗어나는 것은 이게 다 파멸이에요. 그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이 법칙을 통해서 세워나갑니다. 그래서 이 법은 회복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법이 뭐라 그랬죠?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절대적으로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까? 네, 성경은 사람의 말을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사람의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를 쓰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록해 놓은 것이고 하나님 수준의 하나님 차원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겠다고 하는지의 약속이고 이 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약, 신약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입니다. 내가 너와 이렇게 약속해 주마.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니 너는 내 약속을 지켜라. 그게 내 말에 순종해라. 이 말이에요. 이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만물이 창조돼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차원의 일이 일어났죠. 그렇던가요? 성경에는 전부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그 믿음은 그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을 믿고 순종을 했던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이루는 능력이 있어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말을 해놓고 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말한 것을 우리가 행동으로 할 때 그 말이 성취되잖아요. 그죠? 내가 집을 짓겠다. 집 하나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는 집을 지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집 하나를 짓겠다고 생각하시고 있어라 하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 차원의 능력을 가진 분이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이고 그분의 말씀이 기록된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그 자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그게 사는 것이고 세우는 것이고 회복되는 것이고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잃어버리는 것이고 빗나가면 파멸입니다. 헐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 자체가 명령이고 법입니다. 법은 지켜야 안전한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킬 때만 안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명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호망이다. 사단의 파멸에서부터 지켜주는 보호망이다. 보호의 성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다 법이고 법대로 되어졌고 앞으로도 법대로 될 것입니다. 자, 어제 아침에 여러분의 강의를 보태서 다시 상기하면서 오늘 아침에 이 얘기를 여러분이 또 이해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바탕을 깔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보세요.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병이 어떻게 고쳐질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건강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6절로 보겠습니다. 26절로 보면 이러시되 누가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러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여기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조건이 있죠, 그죠? 너희가 뭐 하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을 듣고 순종하며 내가 보기에 네가 옳은 일을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뭐 하겠다?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실 것입니다. 인정하시겠어요? 네. 뭐 하나님이 고쳐? 의사가 고치는 거고 약을 먹어야 고치고 병이 낫는 음식을 먹어야 고치고 뭘 먹어야 고치지. 그걸 먹었기 때문에 나았지. 하나님이 뭘 고쳐? 혹시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하고 계십니까? 아무리 의사가 수술을 하고 집어넣고 약물을 넣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갖다 먹여도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손길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십니까? 자, 농부가 아무리 농법을 잘 알아서 농사를 잘 적절한 시기에 땅을 갈고 씨를 넣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잘 관리를 해도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는 추수가 안 됩니다. 이 생명의 작용에 있어서는 반드시 생명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 집을 지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도 그만 재료 갖다 지으면 돼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 집은 누가 만들었냐면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사람이 재료를 가지고 와서 뚝딱뚝딱 만들면 집이 돼요. 그런데 풀 한 폭이나 곤충 한 마리도 생명이 있어 움직이는 모든 생명체는 그 만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어떤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드신 그분이 우리를 관리해 주십니다. 아십니까? 만드신 그분이 우리를 관리해 주실 때에, 우리를 살게 해 주실 때에 그분은 그분의 법칙을 따라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언제든지 태초부터 세상 마지막까지 그분은 동일하신 분이요. 질서의 하나님이시요. 그분은 한 길로 가시는 분이요. 그분은 하나의 진리로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요. 그분은 변덕이 없는 분입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러면 그분은 움직이고 바꾸어지지 않습니다. 그분은 절대적이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말씀을 통하여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무조건 하나님 앞에 병 고쳐달라고 괜히 기도해가지고 병 안 나으니까 아이고 하나님도 뭐 없네. 이렇게 하나님을 잘못 알아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불신하고 죽음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제가 워싱턴 DC에 가서 건강 강의를 하는데 진짜 그런 분이 오셨어요. 옛날에 그 윤보선 대통령 잠깐 하셨던 그분의 조카 되는 분이 윤광구 씨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모태신자입니다. 이분이 그 집안이 다 장로교 어머니가 권사님이시고 그런 집안이 돼요. 예, 그런데 이분이 미국에 가서 삽니다. 뭐 형제들이 미국에서 많이 살아요. 그런데 그분이 간염에 간경화에 간암이 걸렸어요. 그분이 이 하동에 이제 제 강의하는 테이프 강의를 듣고 여기를 오시려고 하다가 전화를 하니까 제가 미국에 가서 건강 세미나를 하고 있는 중이라 제 스케줄을 짚어가지고 제가 가는 그곳에 워싱턴 DC에서 집회를 할 때에 거기에 집회 참석했던 분입니다. 그분은 이 베델 수양원의 프로그램을 제가 외국에 가서 하면 어떤 큰 장소를 빌려가지고 먹고 자고 열흘씩 이 프로그램을 하고 옵니다. 그렇게 해서 환자들이 한국에 못 나오는 환자들 그쪽에 모아놓고 집회를 해요. 한 100여 명 이래 모였어요. 큰 미국인 청년 캠퍼스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먹고 자고 강의하고 이러는 곳이에요. 그런데 제가 첫날 첫 강의 아침 시간에 제가 어떤 강의를 했냐면 순환의 법칙에 대해서 강의를 했어요. 우리 사람은 스스로 사는 게 아니고 받고 사는데 받은 것은 반드시 나눌 때 받고 나눌 때 내가 거기서 받고 나누는 과정 속에서 나도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비가 내리죠. 비가 땅에 내리면 땅으로 흘러내리죠. 강으로 바다로 또 정발이 돼서 하늘로 구름이 돼서 또 내려오죠. 이거 비가 물이 순환하는 과정 속에 생명체들이 물을 먹고 살잖아요. 그죠? 우리 몸도 또 그래요. 우리 인체의 육적인 것이든지 정신적인 것이든지 영적인 것이든지 간에 참 우리 받고 내보내고 순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사랑도 나누어야 되고 우리의 관심도 애정도 나누어야 되고 물질도 나누어야 되고 내가 가진 지식도 나누어야 되고 내가 가진 재능도 누군가를 위해서 계속 써야 됩니다. 받고 나누고 할 때 내 안에서 계속 회복이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고 개발이 되고 더 부요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이 살도록 해놓으신 그게 법이에요. 그게 법칙이에요. 순환의 법칙. 제가 첫날 강의에 이 순환의 법칙을 설명을 했어요. 우리 인체도 전부 받고 회복하고 나가고 우리가 먹은 것으로 먹은 양식으로 힘을 얻으면 힘을 써야 힘이 생깁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잘 먹고 힘 안 쓰고 아끼느라고 가만히 누워 있으면 이것이 비축이 되고 안에서 썩어서 노폐물이 되어서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동을 안 하는 것은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몸이 아플수록 활동해야 됩니다. 몸이 아플수록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몸이 아플수록 누군가를 배려하고 누군가를 봉사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자꾸 나누어야 돼요. 그래야 끊임없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누는 자에게 채워주십니다. 항상 나누기 위하여 구할 때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첫날에 이 순환의 법칙을 쭉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십니다.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법을 지켜라 한단 말이에요. 내 말을 지켜라 한단 말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옳은 일을 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치료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살아갈 때 치료해 주십니다.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치료받는 이 치료가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약 한 첩 안 먹어도 지금 약 먹던 거 다 끊어버려도 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회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은요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돌아갈 때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될 걸 믿습니다. 그런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그렇죠? 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기능을 하는 것이지 그게 우리의 일을 성취시키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도록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늘에 대고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될 것입니다 하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이에요. 그날 제가 우리 사람이 왜 병이 걸리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살지 않고 세상이 주는 독소를 받아먹고 살아서 세상이 가지고 가는 사망의 법칙에 따라 살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망가지는 것이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하나님의 법칙 안에 들어가면 회복이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을 받아먹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앙을 바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신앙관계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백날 천날 만날 교회 가서 빌어도 아무 도움이 안 옵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버리면 그날부터 도움이 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분이 일하시는 법칙을 따라 일하십니다. 그 법을 우리가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그날 아침에 그 강의를 하고 마쳤어요. 마쳤는데 이제 그날 제가 참 이제 그 전날에 환자들에게 과일식 하는 걸 다 이제 가르쳐 드리고 식사를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그날 아침에 강의를 하고 이제 식당으로 갑니다. 밥을 먹을 사람은 밥을 먹고 과일 먹을 사람은 과일을 먹고 그 사람들이 다 나갔는데 이분 윤광구 씨하고 그분 부인하고 그분의 여동생하고 세 분이 그 여동생이 오빠하고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빠하고 함께 있고 싶고 또 이 건강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고 그래가지고 그 여동생이 같이 참여했더라고요. 근데 세 분이 다 나갔는데 옆에 남아 계셔서 그래서 제가 강의를 마치고 이제 옆에 서 계시니까 제가 인사를 드렸더니 그 여동생 되는 분이 먼저 그래요. 저하고 인사를 하면서 원장님 제가 오늘 아침에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오빠가 왜 여태 저 병이 치료가 안 됐는지 이제 알았다고. 내가 우리 오빠 병만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들어보니까 우리 오빠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 이제 그 윤광구 선생님하고 이제 인사를 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제 손을 꼭 잡고는 너무너무 고맙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 교회 장로님이에요. 본인이 장로님이고 자기 부인도 그 교회에서 음악, 뭐 성악을 다 전공하신 이런 분들이라 피아노 치고 음악하고 교회에서 굉장히 봉사 많이 하는 분들이에요.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이 간암이 걸려가지고 미국의 간암센터 막 클리닉 다 돌아다니고 좋다는 거 다 갖다 먹고 뭐 한국이고 미국이고 기도원에 신유의 은사 받았다는 목사들 찾아가서 다 돈 많이 내면서 그게 되고 기도받고 자기 교회에서도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이분을 위해서 특별 기도를 하고 점점 나아져야 될 사람이 나빠지는 겁니다. 자꾸 이제 나빠지는. 이제 쟤를 만나고 그때 올 때는 복수가 다 차고 황달이 흑달이 와서 얼굴이 껌고 누르고 그 다음에 이제 눈알까지 노랬어요. 복수가 가득 차서 이뇨제를 받아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제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면 분명히 이 사람은 나아야 되는 거라.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점점 이제 몸이 나빠지니까 이 하나님이라는 거이 헛거구나. 이게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까지 이 사람이 모태 신자지만
신앙을 잘못한 거예요. 신앙을 잘못하고 잘못 배워 놓으니까 자기가 죽음 직전에 와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 무조건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빌었는데 응답이 와야 말이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럽디다. 자기가 모태부터 그때 나이가 60이 넘었어요. 모태부터 자기가 교회 안에서 자라고 교회 안에서 일을 하고 살았지만 죽어가면서 하나님을 더 꼭 붙잡아야 되는데 이분은 죽어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손을 점점 놔버리고 지금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너무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대로 죽을 때 과연 뭐가 구원을 받을 것인지 못 받을 것인지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잡히지도 않고 뭔가 이제 죽어가면서 뭔가 믿음이 꽉 붙잡고 이제 가야 되는데 이게 안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다 흐려져 버렸어요. 그동안에 너무나 막연한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녀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었어요. 무조건 믿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그냥 뭐 봉사활동하고 뭐 열심히 전도활동하고 돈 갖다 내고 그냥 뭘 믿은 게 없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살았지. 자기가 죽음 앞에 가서 붙잡을 게가 없었던 거예요. 왜? 막연한 그 하나님이라도 자기들이 기도를 열심히 할 때 뭔가 조금이라도 응답이 왔으면 그 하나님이라도 붙잡고 죽을 텐데 기도의 응답이 전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분이 참 마지막 판에 제 강의를 들으면서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간암이 낫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는가 하고 방법을 찾아서 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첫 시간에 이분이 강의를 딱 듣고 우리 몸은 받음으로 산다.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몸을 살게 하는 것은 뭐가 들어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다스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먹고 말씀에 따라 살 때에 그 말씀이 와서 우리를 다스릴 때 법대로 회복하는 거 아닙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살게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생명이 들어와야 살지 스스로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 몸은요, 인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기관은요, 받고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공장에서 냉장고 한 대를 만들어 놔도 전기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으면 가동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움직이는 사람이 됐더라 이 말이죠. 그리고 이 냉장고가 끊임없이 가동이 되려면 끊임없이 전기 에너지가 연결이 돼 있어야 가동이 되는 것처럼 우리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생기가 들어와서 산 사람이 되었고 말씀으로 살아갈 때 생명을 유지하고 살게 돼 있었어요. 그 생기, 그 에너지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모든 기능이 정상으로 활동을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말씀으로 일하고 말씀으로 살지 아니하고 엉뚱하게 말씀에서 위배되는 법칙을 범하는 생활을 하고 잘못된 음식을 먹고 잘못 몸을 관리하니까 이 몸이 망가질 수밖에 더 있습니까? 자동차는 이렇게 사용하면 망가져서 그냥 쉬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그 자체에서 끊임없이 재생하게 돼 있어요. 이 생명체는 회복합니다. 이 재생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법대로 돌아가면 회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장기들은요, 자연 회복이 다 되게 돼 있는 것이고 자연 회복이 도무지 안 될 때에 이식을 하든지 갈아 끼든지 어떤 수술을 하든지 다른 방법을 쓰는 것은 최후의 방법이다 이 말이죠. 그랬는데 이분이 그 첫 시간에 와서 자기가 잘못 믿었다는 걸 알게 됐죠. 신앙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설교는 많이 들었지만 그걸 자기 자신이 믿는 믿음을 갖지 못했고 그렇게 생활을 하지도 못했고
자기들이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생활은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먹고 마시고 살아가면서 교회 다니는 것만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교인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이분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아침에 이 사람이 아주 그냥 골수를 치는 깨달음을 받고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못 알고 믿었기 때문에 내 죽음 앞에 와서 내게 아무 희망이 없었다고. 내가 오늘에야 깨달았다고. 내가 이제는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제가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이번에 잘 배우겠습니다.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이분이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날 아침부터 이분이 이제 과일식을 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 복수가 차고 항달이 올 때에 이 간이 정상 기능을 못할 때 이 간이 말이에요. 영양을 저장을 합니다. 썩어 남은 영양을 저장을 해서 필요할 때마다 내주기 때문에 우리가 한두 끼 굶어도 별로 힘이 안 빠져요. 우리 몸은 상당히 영양을 흡수해서 비축을 합니다. 그게 간이 영양 저장을 굉장히 많이 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는 반면에 이 간은 우리 몸에 또 썩어 나머지를 자꾸 배설을 합니다. 그래서 배설시키고 필요한 걸 저장하고 계속 배설시키는 독소를 해독시키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간이 제 기능을 못하면 영양을 저장도 못하기 때문에 먹어도 허기가 오고 먹어도 배가 고프고 그 다음에 먹어도 배가 고파서 자꾸 먹고 나면 그것이 다 흡수가 안 되고 썩어 나가기 때문에 엄청나게 독소가 발생하는 것을 해독을 못 시켜서 나중에는 흑달이 오고 복수가 차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또 우리 여기 광주에서 오신 분 한 분은 지금 아모니아가 차서 계속 설사제를 밥 먹고 설사를 시켜야지. 안 그러면 아모니아가 내려 올라가서 혼수가 자꾸 오는 분 여기 계시죠. 집에서 그래서 약을 계속 드시고 오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102번에 계시는 광주에서 오신 선생님이 계시는데 예, 지금 여기 오셔서 그 약을 드시지 않았는데도 혼수가 안 오거든요. 지금 장 청소를 해 나가면서 지금 고기를 안 먹기 때문에 식물성을 적당하게 먹으면 암모니아가 차지 않습니다. 고기를 먹고 썩을 때 그런 게 올라와요. 그리고 지금 깨끗하죠. 정신이 지금 맑게. 어제 가족들이 와서 굉장히 걱정하시더라고요. 이 약을 안 먹으면 며칠씩 정신이 없대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사시는데 지금 보니까 약을 안 잡수신다는데 멀쩡하다는 겁니다. 웬일이냐 그래. 그래서 이게 암모니아가 생기지 않도록 지금 식사를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어저께 이분들이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사위하고 딸하고 그 부인하고 이제 왔다 가셨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이 식사 조절하는 거 이런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4일 되니까요 복수가 싹 빠지대요. 복수가 빠지고 황달이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그 집에 있는 동안에 참 좋아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지금 문제가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엉터리로 믿어요. 그냥 하늘에 어떤 하나님, 막연한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하는지 그 길을 몰라요. 왜 그러냐? 성경을 개인적으로 깊이 공부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들고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 지도자가 설교하는 거 외에 아는 바가 없어요. 교회 목사님이 가르쳐주는 거 외에는 아는 바가 없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바로 가르쳐주면 좋겠는데 혹시 잘못 알고 잘못 가르쳐주면 그냥 신앙이 평생 엉터리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종교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건 진짜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아무 때나 내가 교회를 다니고 종교를 가졌다고 뭐가 도움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바로 믿는 법을 배우고 그 법대로 바로 살 때 도움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계셔보면 희한한 병들이 낫고 있는 걸 알지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돌아오면요. 제일 먼저 무슨 병이 낫기 시작하느냐. 자가 면역성 질환은 전부 정상으로 다 돌아옵니다. 자가 면역성 질환이 뭔지 아세요? 우리 몸을 암으로부터 지키고 바이러스로부터 지키고 우리 몸을 적으로부터 말하자면 병에서 우리 몸을 지켜주는 면역체계라는 게 있어요. 그 면역체계 중에는 T임파구라는 게 있습니다. 이 T임파구는 우리 몸의 면역체계 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 T임파구는 몸을 지키고 보호하고 몸을 도와주기 위해서 활동하는 부대입니다. 그런데 이 몸을 지키고 세워나가야 할 이 T임파구가 몸을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몸의 T임파구가 변질이 일어났다 이 말이죠. 몸을 세우고 지켜주는 일을 해야 되는 이런 기능이 뭘 하느냐 하면 전부 몸을 파괴시키고 몸을 집을 부수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쪽에 가서 공격을 하고 부수느냐에 따라서 그게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환자도 관절 사이에 이 공격이 들어가서 그렇고 이 녹내장도 이게 자가 면역성 질환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리고 원형 탈모 같은 거, 그 다음에 특별히 백낙병 같은 거 있죠. 피부가 하얘지는 병들, 검은 살결 색소가 안 만들어져서 오는 이런 병들, 그 다음에 적혈구 혈소판 감소증, 우리 지난번에도 혈소판 감소증 환자가 왔죠. 한 달인가 전에 왔다 갔습니다. 이분은 아들 며느리가 다 의사예요. 그런데 병원에 입원을 하고 계속 치료를 해도 이게 한 15만에서 45만이 정상이에요. 이 혈소판 수치가. 근데 이 사람은 1000단위로 내려갔던 사람, 한 7천인가 1000단위로 내려갔던 사람. 그래가지고 병원에서는 이 사람 불가능이다 하고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럴 때에 그 며느리가 이제 요양원으로 가야 된다고 했을 때 여기를 보내서 왔어요. 여기 와서 치료받는 과정 속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7천에 왔던 사람이 15,000원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여기서 올라가다가 집에 가서 다시 검사를 했는데 엊그저께 우리 전립사님한테로 전화가 왔는데 지금 10만이 됐다는 것입니다.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건 뭡니까? 자기 몸을 공격하던 T임파구가 이제 몸을 세우는 일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이런 무수한 작용들을 우리 인간이 다 모르는 사이에 몸에서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몸은 거기서 우리 몸이 바로 일을 하든지 이 주인이 어떻게 몸 관리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몸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든지 이거는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몸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외부로부터 이 몸을 어떻게 관리해주고 도와주고 몸이 정상으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 주느냐에 따라서 이 몸이 일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몸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이 몸을 관리하는 법, 몸을 바로 관리하고 사는 것이 건강적인 생활입니다. 아십니까? 건강적인 생활을 하면 건강이 회복되고 비건강적 생활을 하면 몸은 파괴됩니다. 그래서 오는 병들이 전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병들인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병들이 우리 몸에서 변질이 일어난 거. 암도 변질된 세포의 활동이 끊임없이 일어날 때에 우리 몸 전체가 암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암세포도 정상세포가 변질된 세포 아닙니까? 그리고 이 백낙병도 다 나아요. 제가 미국에 가서도 이 치료돼 있는 환자도 있고 한국에서도 이런 환자들이 들어오고 보면은 하얀 이렇게 피부가 하얗게 변해버리잖아요. 여기 와서 얼마 있으면 이게 여기 색깔이 살아납니다. 색깔이 꼭 살아나가지고 이게 싹 퍼지다 같아져 버려요. 백낙병 그것도 치료돼. 이거 자가 면역성 이런 것도.
그다음에 그 농내장 있잖아요. 농내장. 그 농내장도 저도 오늘 그 제가 이 노트에 기록해 놓은 게 보니까 농내장도 이 자가 면역성이라고 돼 있네. 그런데 이 농내장도 우리 여기 전속으로 쓰는 택시 기사 있잖아요. 지난 안식일에 그 아이 학비 때문에 우리가 많이 후원하고 있는 그 아이 아버지. 이 아이 아버지가 농내장이었어요. 그런데 벌써 한 2년 전인가? 한 2년 됐나요? 여기 와서 한 20일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대로 지금 하고 다닙니다. 근데 그때에 벌써 안암약을 끊고 얼마 안 가면 이 실명되는 그런 병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더 나빠지지 않고 지금 멀쩡하게 일 잘하고 다녀요. 안압 그 약 다 넣지 않고 다 끊어버렸다. 자기는 멀쩡하다는 겁니다. 지금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죠. 검사를 해보면 의사가 괜찮다고 그러고 지금 있는데 이 자가 면역성 환자들은 참 이 몸을 제대로 막 관리를 해주면 전부 제대로 돌아와요. 그리고 우리 몸에 이 암이 스스로 살 수 없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여러분 꼭 같은 환경에서는 반드시 암세포가 정상세포를 죽여버립니다. 꼭 같은 환경 속에서는 암세포하고 정상세포를 같이 실험관 안에 넣어놓으면 같은 실험관 안에서는 정상세포가 암세포를 이겨요. 그런데 우리 몸에 암세포가 들어오면 암세포가 이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여러분들 자꾸 암이 자꾸 더 커간단 말이에요. 꼭 같은 환경 속에서는 반드시 정상세포, 몸이 이기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몸은 살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 병은 나가게 돼 있는 것이에요. 집주인이 튼튼하면 도둑이 들어왔다가 슬그머니 들어와서 뭔가를 하려 하다가 주인이 강하면 쫓겨나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몸을 지키는 정상세포는 병세포한테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꼭 같은 환경 속에 실험관 안에다가 딱 갖다 넣어놓으면 정상세포가 다 이겨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몸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는 뭐가 이깁니까? 뭐가 이겨요? 암세포가 이기잖아. 그러니까 몸에 자꾸 암이 전이되고 재발되고 하니까 독한 약을 집어넣어가지고 암세포를 일시적으로 죽여놨지만 요것 봐라 이래가지고 암세포가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일어날 때는 대단히 강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혼을 내고 매질을 하고 애를 완력으로 강제적으로 애를 키우면요. 처음에는 부모 매가 무서워서 듣는 것처럼 하고 수그러졌지만 나중에 보면 더 악하게 아이들이 반항합니다. 이렇게 매 맞고 혼내키고 아이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아이들의 의견을 짓밟고 부모들이 아이들을 계속 완력으로 이렇게 억누르면요. 이 아이는 나중에 커가지고 그 부모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문제가 생긴 것은 그걸 바른 방법을 통해서 이게 풀어서 다스려서 그 아이 스스로가 잘못된 걸 깨닫고 포기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몸에 들어온 암세포가 스스로 살아서는 이거 여기가 내가 살 곳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 것을 포기하고 벌써 자기 스스로 포기하고 물러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지. 그 암세포는 열심히 지금 살아가려고 자리를 잡고 있는데 독한 약물이 들어와서 이게 약을 집어넣으면 잠깐은 이게 말 듣는 것 같았지만 고개 들고 일어나면 더 무섭습니다. 몸을 잡아 죽이려고 달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항암제 자꾸 맞는 사람은요. 나중에 결국 그거 가지고 살지는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하여 복을 빌어주라. 이런 얘기는요.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되고 나와 적이 되는 사람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 성경이 그 길을 다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나쁜 아이일수록 사랑이 많이 필요하고 잘못되는 아이일수록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하고 받아주고 배려해주고 기다려주는 그런 배려와 사랑이 필요한 것이지 완력으로 주먹으로 권위로 취급을 하면 사람은 점점 악해집니다. 사람을 다스리는 법이 그래요. 사람은 사랑으로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력으로 권위로 다스리면 점점 나빠집니다. 우선의 권위를 가지고 있을 때는 지는 것 같았지만 나중에 더 힘을 키워가지고 덮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병을 다스릴 때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 몸을 그렇게 다스려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는 그러면 뭐부터 먹어야 될 것인가? 이제 먹는 것부터, 이것도 우리의 생활의 일부 아닙니까? 그렇죠? 안 먹고 삽니까? 먹고 살지요. 살기 위해서 하는 게 그게 생활인데, 살기 위해서 밥을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살기 위해서 잠을 자고, 살기 위해서 공부하고, 살기 위해서 물 마시고, 전부 살기 위해서 해 나가는 게 그게 생활입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살기 위해서 생활을 산 게 아니라 죽음의 삶을 살고 있었고, 죽음의 음식을 먹고 있었고, 죽음의 잠을 자고 있고, 죽음의 생각을 하고, 죽음의 행동을 하고, 그래서 이 몸은 죽음으로 끊임없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돌아서라.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부터 돌아서라. 그렇죠? 우리 몸에 잘못 살아갈 때에 어떤 병적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복입니다. 거기서 돌아서라. 이제 우리가 돌아설 때 어디서부터 돌아서야 되는가? 우리의 생활이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생활이 바뀌어야 된다. 그럼 생활 속에 뭐가 있습니까? 밥 먹는 거 있어요. 잠자는 것도 있어요. 일하는 것도 있어요. 사람과의 교제하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의 생활 속에는 신앙이라는 것도 있어요. 맞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절대적으로 신앙이라는 것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안에는 신앙심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바로 하고 사는 게 그게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도 그게 우리의 바른 삶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이 되어질 때 그게 바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치자 이 말이죠. 그렇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자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지금 바꾸고 있습니까? 지금 바꾸고 있지요.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지금 바꾸고 있잖아요. 바꾸고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제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뭐부터 이제 먹어야 될 것인가? 그럼 성경에 먹는 얘기가 있는가? 먹는 얘기가 있을까요? 어저께 어떤 분들이 여기 방문 와서 상담을 하면서 그런 얘기 하대요. 여기는 치료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여기서 건강식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운동하고 건강교육받고 잘 배운 대로 실천하면서 병이 낫는다고 이랬더니 아니 그러면서 제가 이 생활을 성경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 절 보고 기독교냐 여기 기독교 재단이냐 이러길래 제가 기독교인이고 기독교 재단에서 하는 건 아니고 제가 개인이 하지만 제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생활 법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그러면 식이요법도 성경에 쓰여 있습니까? 그래요. 식이요법도 성경에 쓰여 있겠습니까? 밥 먹는 거 성경에 쓰여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와서 식사하는 거 성경에 쓰인 대로 합니까 지금? 지금 성경에 쓰인 대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거 배우고 있잖아요. 자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밥 먹는 건 다음 시간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오늘 제가 서론을 이제 대충 했습니다. 이 서론을. 여러분들 지금까지 지금 계속해 나오는 중에 성경이 사실인가 지금 우리가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4번째 시간 했죠. 이제 그 다음 여러분 정말 성경에 식이요법이 있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성경에 있지요. 성경에 없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전부 여기 와서 배우는 것은 이제 성경대로 돌아가는 것, 성경대로 사는 것. 다음 시간에 성경대로 먹는 거 배우겠습니다.
자,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옳게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배워서 그대로 살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신앙생활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